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넉넉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자라나다, 예수님이 자라나다라는 제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 구원의 사역에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한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성장 과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라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자라나는 게 당연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라는 말에는 몇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엇이 자라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그렇죠.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 표현하셔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키가 자란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성장에는 아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혜가 자라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왜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갔다는 말이 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보시면은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왔습니다. 많은 요한복음의 연구가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요, 이 말씀은 또한 지혜를 가리킨다라고 표현하죠. 즉, 지혜가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셨을 때부터 완전한 지성과 지혜를 가지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오늘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완성된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지혜가 점점 자라나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 중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성장에 관련된 단어가 몇 가지 더 등장을 하죠. 무엇입니까? 강하여지고 충만하여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고요, 또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52절에는
자라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을 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들은 모두 진행형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계속 강해진다. 계속 충만해지고 계속 충만해져 갈 것이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고 있고 앞으로도 자라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성경은 예수님의 지혜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부족한 것에서부터 충만한 것으로 점층적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성장, 이 예수님의 자라남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수미상관, 앞뒤가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이야기를 샌드위치의 빵처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구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가운데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6월절 12살이었던 청소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십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깜빡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부모님들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모가 놀라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12살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예수님께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서 결국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식은, 이 깨달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만 들어서는 예수님이 100%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100% 확신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역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은, 이 예수님의 말은 깨달음의 성장의 시작이었어요.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 예수님의 이 깨달음과 자라남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장을 점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려내고 있지요. 우리 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표하십니다. 그분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도장을 찍으신 거죠. 우리가 2장에 살펴봤던 12살 청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들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장과 자라남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졌지만
그 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역이 또한 무엇인지는 아직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성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4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3절과 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3절과 9절을 보면요, 마귀가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떠한 단어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절을 붙이면서 마귀는 혹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맞다면 이 시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뉘앙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그 아들로서 능력이 많지?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이 시험들 한번 이겨내봐 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즉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사용하는 데 쓰도록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그러한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능력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이 능력들을 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도 깨닫고 알고 성장하고 이겨내신 겁니다. 즉, 이 광야 시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여기서 또 성장하고 자라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본 사건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2살 성전에 올라가셨던 사건, 두 번째는 세례 받으셨던 사건, 세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이 3가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지혜가 어떻게 조금씩 점층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까지 그 성장은 이어져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즉, 이 대화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십자가 고난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자를 예수님께 보내시고 셋이 함께 모여서 이제 있을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 사역에 대한 전략 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더욱더 단단하게 깨달았을 거고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게 됐을 거고요. 또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그림을 그려 나가셨을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서도 성장하시고 자라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장의 과정은 십자가 사역 그 직전까지 이어지고 비로소 그 십자가를 앞두고 완성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기록된 바로 그 산에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 직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불일치되고 있음을 이 기도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일치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성장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시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성장하셨고, 여기서도 자라나셨고, 여기서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의 사건과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딱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갓난아기에서부터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지혜의 성장을 이뤄나가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완성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 즉 적지 않은 예수님의 시간과 노력과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들이 필요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사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시간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성장의 과정을 이기고 버텨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십자가를 믿으니까,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다 완성되었다고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내게 요구되는 수많은 시험과 성장의 질문들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외면하고요, 우리는 질문을 외면하고요,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뤄내야 할 성장의 과정, 그 변화의 과정을 바라보지 않아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끝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구원이 완성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도 진행 중인 구원의 성장 과정 중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물가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산 위였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려고 하셨던 감람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자리에서 그 성화의 과정을 버티며 이기고 이겨내며 조금씩 변화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내 나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영화의 자리에 가깝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영화의 자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12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쯤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부디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함께 끝까지 성장하며 자라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모두 함께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를 모두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도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라나는 주님의 은혜가,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가야 할 영화의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발라